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더위가 좀 많이 다운된 듯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죄와 우리가 가진 죄 문제, 개인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늘 고민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는 뭘까? 그런 부분들, 성경적 비판 이론한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만큼 또 유익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볼 것인가에 렌즈를 끼고 뭔가 보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약간 철학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데 철학은 조금 어렵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저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덜 익숙한 거죠. 그게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난해함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좀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또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이해를 일반적인 성서신학이라든가 일반적인 교리신학과 다른 접근법이라보다는 강조점을 더 두어서 이걸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또 성서적인 측면도 있고 성서신학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두께가 주는 뭔가 기대감과 질림을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자의 이러한 좋은 점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한 200페이지 정도를 조금씩 읽고 GPT랑 요약 서비스 그리고 대화 서비스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또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정강훈을 위시로 한 또 손현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 가졌던 것이 좀 보수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극우적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민주주의하고 이 죄의 교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이 책에서 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이홀드 리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불의로 향하는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가능하게 하는 또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사회를 접착시키는 일도 하고 사회를 잘못된 것을 뒤지는 힘도 죄가 도리어 부패하고 좀 뭔가 약화되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의 접착,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전복의 힘. 왜냐하면 이 죄의 교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과 더불어서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모두에게 자비로 사람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누가 더 우월하다. 서열, 계급 문화 이거를 죄의 교리가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자비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잘못하는 사람들이고 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가 민주화적이에요.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표의 표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평등의 민주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위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하나님 아래에서 평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위계의 질서를 국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위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평등하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세기 프랑스 잉글랜드의 농민 반란, 17세기의 잉글랜드의 수평파, 이게 전부 농민 수평파 위계 질서를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보편성은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명한 영국의 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는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자이다. 이 보통 때 같으면 이 문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극우화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의 타락이 이걸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자이다. 민주주의를 믿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인류는 너무 타락해서 어느 누구도 그의 동료 인간에게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위계 질서를 강하게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견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나 위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 그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를 거부한다. 이렇게 루이스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이 강한 위계 질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통제되지 않는 권력, 이것도 안 된다.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재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은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존 스토트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갖는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죄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끄집어낸 거죠. 우리의 인간성, 죄인이라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 그런 면에서 참 뜻밖이에요. 저는 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참 뜻밖이다. 참 충격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기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겠어요? 처음에 말했던 리버의 말처럼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성량 죄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절대 권력 가지고 근데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반민주적이죠. 독재에 결합되어서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인간의 죄인인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독재, 그런 것에 아부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것이 참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절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견제 통제가 될 수 있는 권력과 삶의 모습을 가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요? 뭐 더 나은 제도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 제도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도리어 민주주의와 반민주, 헌법과 반헌법,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나마 가장 적합한, 그나마 아니면 가장 적합한 정치의 제도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죄인의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에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뭔가 있을까요? 비록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죄의 교리에 가장 적합한 그 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뜻밖이지 않나요? 저는 죄의 문제를 오랫동안 신앙을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떤 접목을 죄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